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4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7년부터 시작한 일본어 방송은 전도가 쉽지 않은 일본인들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는 일본 성도들의 간증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2017년 일본어 방송의 시작부터 함께 동역해 온 봉사자 중에는 유코 다이아몬드 봉사자가 계십니다. 현재 일본어 방송 메인 아나운서로 지난 5년 이상 봉사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최근 유코 다이아몬드 봉사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루푸스라는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해서 여러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극심한 피곤함은 물론 피부의 발진, 탈모, 관절통 및 근육통, 두통과 불안함 등 정말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번에 와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런저런 처방을 해주고 있지만 그리 큰 진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코 다이아몬드 봉사자를 대신해서 방송 진행을 할 봉사자가 또 급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는 유코 다이아몬드 봉사자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필요한 봉사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본어 방송이 멈추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 더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맛있는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한국 방송들도 맛집 소개는 물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만들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 요리의 비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을 앞다투어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유명 요리사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경쟁을 통해 보여주며 시청자의 미각을 자극하고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얻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들도 이런 영상을 보며 집에서 따라서 또 그 음식을 만들어 보고 맛을 본 후에 자신들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며 나도 해봤는데 참 맛있었다 하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지요. 제 주변에도 보면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다더라 해서 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먹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르신 세대들에 비하면 그리 가난한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난한 시대의 마지막을 살았던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먹는 것에 너무 열을 내는 것이 저의 눈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워낙 먹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시장이 반찬이라고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무얼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무얼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고급스럽게 또 더 건강하게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
때때로 접하는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며 그 창의성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조합을 생각해냈을까? 상상조차 못했던 재료를 더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열정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미각을 만족시키고 행복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맛없는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한 맛있는 음식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 행복을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어야 할까요? 물론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꿀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의 맛을 잘 알고 있는지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는 행복함이 충만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부러워한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미디어에 소개되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고 스스로 그 재료들을 구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믿음을 따라 한번 살아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귀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누구보다 극적인 인생 역전을 경험했던 그가 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 야곱에게 곧장 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향 가나안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면 갈 수 있었고 바로 왕의 신임도 두터웠기에 언제든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이 곧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삶이 패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때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토대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사의 흐름 안에 결정적인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 선교사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동력자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학생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을 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도 절제하며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이 깨달아지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방송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배워가는 프로그램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다니엘 3장으로 들어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미래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죠. 신약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이 세상의 지도자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과거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시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심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역시 앞으로 올 전 세계적인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을 보고 또 준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금신상에 절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들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는 모든 자들에게 절을 하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했지요. 네, 원어적으로 보면 그 갈대아 사람들은 앞에 2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 덕분에 목숨을 건졌던 갈대아의 술사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은혜를 악으로 갚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갈대아 사람들의 고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노하고 분했다고 하네요. 네, 노하고 분했다 하는 이 표현은요, 몸에 열이 나고 분이 쏟아져 나와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극에 다다랐다는 것이네요. 네. 무시무시했겠는데요. 그랬겠죠. 예,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되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더 크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종종 봅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왔지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정말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 해라라고 하지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다니엘의 친구들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분명 노하고 분하여서 그들을 오라고 했는데 막상 그들에게는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어쩌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벌을 주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무래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강조하면서 절하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절을 하고 목숨을 건져라 하는 투로 말을 하지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고 하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관계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긴 그렇죠. 우리가 추측해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친구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겠죠? 나중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친구들이 절 안에서 불태워 죽였어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성이 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하죠. 그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신의 능력보다 더하다는 말이죠. 이성을 잃었군요. 한낱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의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다니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교만이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도 교만함에 빠지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이 말씀하시죠. 권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느부갓네살은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듦으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다니엘이 설명해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다니엘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이들의 목숨을 능히 구해줄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존재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에 그 권세를 사용할 뿐이죠. 이것은 잠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일 뿐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존재는 아니죠. 느부갓네살처럼요? 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사탄 마귀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 모두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인간의 시선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정말 멋진 말을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이들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위기에 자신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그 대답이죠? 네, 맞아요. 정말 멋지고 감동적인 대답이에요. 너무 부러운 믿음입니다. 예, 이들의 대답을 또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왕이 하신 그 말씀은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라는 말이지요. 느부갓네살이 당황했겠어요. 그랬겠죠. 예. 그리고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했던 질문, 어떤 신이 능히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말에 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정말 우리 프로그램 제목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미옥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가끔 무조건 믿는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임을 새삼 생각하게 되네요.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야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까지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도 참 멋지고 본받을 만한 고백이었지만요. 더 멋진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도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지요.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고백일까요? 이 고백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브앤테이크식의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으셔도 다른 신을 섬길 생각이 없다는 것이니까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에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떨어져야 하나님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셔야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유치한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죽으라고 하신다면 아무런 의문이나 불평이나 섭섭함 없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역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몇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읽어보죠. 네, 다니엘 3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네. 아이고 드디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로 떨어졌네요. 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그들을 향해 얼굴빛을 바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니엘을 생각해서 이들을 달래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게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는 이제 완전히 분노에 차서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죠. 풀무불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데 그것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예, 글쎄요. 학자들에 따르면요. 풀무불은 섭씨 1000도라고 합니다. 1000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온도네요. 그럼 7배면 7000도까지 올리라는 말이네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지요. 아무리 뜨겁게 해도 1500도를 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를 비추는 태양의 온도가요. 섭씨 6000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도면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것인데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아마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뜨겁게 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해라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일 것입니다. 그랬겠네요. 태양이 6000도라면 7000도는 말이 안 되겠네요. 강조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그의 군대 가운데 가장 힘센 용사 몇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군인 몇 명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군사 중에 가장 힘센 용사를 골랐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가장 힘센 군인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을 결박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결박한다는 것은 두 손을 묶고 두 발에는 족쇄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렇게 뜨거운 풀무불이라면 던져지는 순간 다 타 죽을 것인데 이렇게 결박까지 하라고 시킬까요? 실제로 이들을 데리고 간 용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왜 이렇게 결박까지 할까요? 혹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잡아서 던지기 전까지의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을 위해 그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힘센 용사들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이 입고 있던 관복 그대로 다 입고 던져졌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장면에서 이들이 입고 있던 관복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이들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지키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별로 긴박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긴 이들이 이 풀무불에서 아무 해함도 없이 보호받고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에서 그리 큰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내용을 미리 아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긴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좋겠죠. 이들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어떤 강력한 권세자가 나를 향해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을 섬기라고 요구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내가 저 풀무불에 떨어져 타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할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다져보지만 정작 풀무불 앞에서도 그 말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 죽겠다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 자신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두려움 앞에 가니 자신이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바뀌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답이라면 모든 성도는 순교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습니다. 그의 그 사랑이 비록 아직은 어리숙한 사랑이었어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우리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며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 주님과 날마다 더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다니엘 3장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은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은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과감히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부러워한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부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명확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보물을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간다는 말이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며 그것을 위해 희생도 기쁘게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어렵게 재료를 구하고 비싼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구해서 자신의 손에 그 재료, 그 음식을 받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는 그 재료를 구하는 데 들였던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느껴지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고백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나의 삶의 대부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 데에 관심을 쏟고 있고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으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읽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담은 영상 한 편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약함이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시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실체이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시시때때로 읽고 묵상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여 늘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